우리말에는 설이란 새해 첫머리라는 뜻입니다. 새해에 대한 낯섦,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날이라는 뜻을 가진 설다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기로 접어들었는데 아직 익숙하지 않은 단계에 해당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설날은 첫날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이죠. 새해를 맞이하여 서로 복을 빌어줍시다. 서로 옆에 분에게 행복한 명절이 되세요. 올 명절은 꼭 행복합시다. 오늘 새해 첫날인 첫날, 이 설날을 맞이하여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바로 세우는 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마음입니다. 하물며 이날에 우리 신앙인의 자세를 바로 세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오늘은 주일이며 설날입니다.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고유 명절인데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하세요. 그럭저럭 살지 말고, 마지못해 살지 말고, 죽지 못해 살지 말고 행복하게 2023년 첫날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게 사는 것을 생각할 때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돈. 사람들은 돈이 우리를 행복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을 우리는 그냥 부자라고 하지 않고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을 못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잘 산다는 말의 의미는 행복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쓰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는 5 남자와 헤어지는 아픔을 경험한 여인입니다. 가정이 깨어지는 고통, 그에 따른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누구도 그 여인을 행복한 여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마리아 여자 자신은 남편을 5이나 바뀔 때마다 행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더 좋은 남자의 사랑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자가 바뀔 때마다 기대했던 행복은 더욱 큰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불행만이 쌓였습니다. 머리를 들고 사는 것이 부끄러워서 머리를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정오 시간을 이용하여 우문물을 찾아왔습니다. 물을 깃기 위해. 그렇게 불행했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행복을 찾게 되었습니다. 가슴에 깊이 박혔던 고통의 가시가 뽑히고 마음의 상처가 싸매어지고 그녀가 찾고 있던 행복을 찾았습니다.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은 것입니다. 진정 행복한 조건, 행복의 조건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최선의 지식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다 안다고 하더라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면 그는 무지한 사람이요, 그러게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 죄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인간이 불행한 것도 죄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도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메시지 내용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칭찬해도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것은 죄입니다.
이 시편 3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 괴로움을 겪는 인생입니다. 죄로 인해 행복이 산산조각난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이 시편 32편 전반부에 죄가 얼마나 심각한 아픔을 가져오는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다윗은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을 때 고통을 3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뼈가 쇠하였다는 말은 닳아서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4절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처럼 죄가 엄청난 고통을 가져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죄 지은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누르시기 때문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을 두 가지 정반대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쓰다듬는 사랑의 손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지쳐있을 때 그를 어루만지셨습니다. 요나를 어루만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소경의 눈을 어루만지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의 손은 무서운 심판의 손이 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7장 4절에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이때 하나님의 손은 채찍을 들고 계시는 무서운 손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 무서운 하나님의 손이 죄를 지은 자신을 누르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기름이라도 짜려는 것처럼 꽉 누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낮과 밤이 없습니다. 주야로 누르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죄로 인한 행복의 파괴입니다. 죄를 품은 사람은 낮에도 밤에도 눌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한 젊은 제자를 두었는데 제자는 무슨 불만이 그리도 많은지 늘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하루는 스승이 이 제자를 불러서 소금 한 사발과 마실 물을 한 컵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제자가 준비하여 오자 스승은 소금 한 줌을 컵 속에 넣은 다음에 그것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맛이 어떠냐? 그랬더니 제자는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짭니다. 그랬더니 스승은 제자를 호수로 데려가서 아까와 같은 양의 소금을 호수에 집어넣고 휘휘 저어서 호수물을 제자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맛이 어떠냐? 시원합니다. 짜지 않냐? 안 짭니다. 스승이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고통은 소금과 같다. 짠맛의 정도는 담는 그릇에 따라 달라지지. 내 속에 고통이 있다면 네가 컵이 되지 말고 호수가 되어라. 마음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다윗은 회개하는 순수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죄를 내놓고 회개하고 참회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결단입니다. 다윗도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견딜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행복을 다시 회복한 것이죠.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죄가 가려진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에 대해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처음부터 죄 없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 없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죄가 가려진 자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죄가 가려진 자가 진정으로 행복한 자입니다. 종교개혁 마틴 루터가 어느 날 환상으로 마귀를 보았습니다. 이 마귀는 루터가 지은 수많은 죄를 기록한 두루마리를 루터에게 보이며 말을 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많은 죄를 짓고도 무슨 성직자냐? 네가 무슨 성직자냐? 또 종교개혁을 하겠다고?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루터는 마귀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들은 내가 지은 죄가 사실이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벌써 다 용서받은 것들이다. 그런 것으로 날 공격할 수 없다. 마귀야, 물러가라.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묘한 역설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가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그 죄를 깨끗이 덮어주십니다. 깨끗이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오히려 더 큰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다윗은 그 죄를 한번 숨겨보려고 그 남편을 최전방 전쟁터로 보내어 죽게 만든 살인마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이지만 회개함으로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게 하시고 지혜로운 왕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회개입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되 자기의 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전 4세기경 당시는 죄를 지으면 노예가 되어서 노예선을 타고 그곳에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하루는 알렉산더 대왕이 그 노예선을 방문하자 노예들은 저마다 자기가 무지하다, 억울하게 끌려왔다, 그래서 이같이 노동을 하고 있다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노예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열심히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대왕이 어찌하여 너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노예는 대왕님,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생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대왕은 너 같은 의인이 어찌하여 이 죄인들 속에 있다는 말이냐, 어서 집으로 가라. 그를 사면해 주었다고 합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 행복한 사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탈무드에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자기 마음을 가볍게 하는 것은 없다. 자기만 옳다고 고집하는 것처럼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의 이웃들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하면 혹시 부끄러움에 처하고 어떤 불이익을 당할는지 모르지만 마음이 가뿐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여러분의 영혼이 호흡하면서 사실 수 있기에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은 우리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둘째 봅시다. 기도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본문 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경건한 자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언약 백성임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므로 언제든지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간순간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계속 순간순간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를 만나기 위해 계속 주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복을 주십니다.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는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은혜와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오면 우리는 먼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찾아가느니라 부모님에게 전화를 겁니다. 힘이 있는 분을 찾아 도와달라 그럽니다. 그런데도 사람의 인심이 험악해서 내가 잘 되고 내가 풍요로울 때는 많은 친구가 있는데 내가 어려움에 닥치면 슬슬 나를 피합니다. 전화를 걸어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무엇을 도와달라고 하면 오히려 자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인심입니다. 좋은 벗을 많이 둔 사람은 참으로 그가 인생의 덕을 쌓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려울 때 나 하나 도와줄 사람 없는 사람은 그만큼 자기가 덕을 쌓지 못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30년 전에 인천 주안장로교회를 담임하셨던 나겸일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갑자기 몸에 이상이 와서 쓰러졌습니다. 급성 간암입니다. 세브란스에 갔더니 왜 이제 오셨습니까? 한 2,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2, 3일밖에 못 사실 것인데 집에 가셔서 편안히 계시다가 가세요. 그래도 거기서 오늘 가족들이 때를 써서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복수가 차오릅니다. 9살, 6살 난 두 딸이 있는데 딸들이 와서 아빠 죽지 마 웁니다. 그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다가 일찍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니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지 못할 병이 없사오니 나를 치료하여 주셔서 간암에서 노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점점 더 병은 악화가 됩니다. 간호사가 있다가 이제 30분 안에 숨을 거둘 것 같으니 숨을 거두면 흰천을 덮으세요 하고 흰천을 놓고 갑니다. 숨이 다 넘어가는 순간에 갑자기 뭐가 탁 하고 터지는 것 같더니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면서 배에서 혈변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혈변이 밤에, 오전에, 낮에 하루에 3번씩 3일 동안 계속 터져 나오더니 그 배가 싹 가라앉으면서 죽음의 시점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1% 살 확률도 없었던 분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이분이 30년 넘게 목회하시고 대형 교회를 이루시고 원로 목사가 되셔서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 계십니다. 자, 이제 우리도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두려워만 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주님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기적이 다가옵니다. 셋째는 기도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기뻐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죄사함을 받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십니다. 자녀들이 기뻐할 때 부모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짐승은 감사나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뻐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은 신앙의 꽃과 열매들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기뻐하는 사람이 최고의 전도이며 간증입니다.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강한 도전과 충격을 받게 됩니다.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하였을 때 사울의 마음에 강한 충격이 생겨서 그가 사울이 바울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기쁨은 서로와 모두에게 복이며 최고의 향기와 보석입니다. 기쁨의 얼굴과 삶은 믿음과 축복의 증거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의 눈물, 기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배부를 때 오는 기쁨, 잃었다가 찾았을 때 오는 기쁨, 가지고 싶었던 것을 가졌을 때 오는 행복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본능적인 기쁨이 내 행복의 전부라면 우리는 동물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배가 부르든지 고프든지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잃었든지 찾았든지 상관없이 누리는 차원이 다른 기쁨, 영적인 행복감이 있어야 합니다. 설날 아침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안에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귀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민속 명절인 설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축제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평화의 축복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명절도 있을 수 없습니다. 전쟁터에서 무슨 명절을 지키겠습니까? 우리가 명절을 지킬 때 민족의 동질성과 일체감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가족이 사랑으로 결속하게 되고 더욱 돈독한 사랑을 다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설 명절에 고향을 방문하는 것이 어려워도 자식들이 찾아오더라도 부모님들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날이 되고 나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이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땅에 즐거워할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라고 하시니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죄값으로 죽어야 할 저주의 형벌을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게 문제를 냈습니다. 술에 취해 소리 지르거나 노래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할까요? 이 초등학교 3학년들이 사자성어를 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힌트를 줬습니다. 마지막 사자성어 네 번째 단어가 가로 끝난다. 가. 그랬더니 학생들이 답이 쏟아졌습니다. 어떤 학생이 고음불가. 그럴듯해요. 이럴 수가. 미친 건가. 여러 가지 대답들이 쭉 쏟아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답을 말합니다. 아빠인가. 모두 웃음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답을 아시죠? 고성방가. 답을 아시죠? 요즘 살기 힘들죠? 이번 설 명절 기간에 술 먹고 고성방가하는 그런 집은, 그런 글로리아 가족은 한 집도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를 품고는 그 죄를 가지고는 누구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죄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을 피해 도망자가 됩니다. 주님과 만나는 사람은,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죄와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죄를 지었다로 즉각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죄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이 멀어집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의 홍수가 우리를 덮쳐도 주님 안에서 견고히 믿음을 지키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연휴 기간에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아무리 마음이 아파도 용서할 거 다 용서하십시오. 자식이 오든 안 오든, 또 이웃을 만날 때도 원수지간이라 할지라도 다 마음을 푸십시오.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번은 기뻐하는 명절이 되십시오. 탕자 같은 아들이 오랜만에 왔는데 이놈의 새끼야, 그러지 마십시오. 탕자 아버지처럼 반가이 맞아주세요. 그 자식이 집안을 다 망가뜨렸다 할지라도 잃었던 아들 다시 찾았다고 우리 한번 흉내라도 한번 내봅시다. 이번 명절에는 미운 마음 하나도 들지 않고 죽이고 싶은 마음 다 벗어 던지고 정말 기뻐하고 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전화 한마디 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돈 안 줘도 기뻐하고 어떻게든지 기뻐할 수 있는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명절 세세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의 죄가 가려져야 합니다.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명절 기간 동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온다고 그러다가 안 와? 이 새끼들이 내 자식 맞아. 그러지 마십시오. 다 그냥 기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즐거운 명절을 만드십시오. 올해는 여러분 모두 힘들게, 작년에는 여러분 모두 힘들게 사셨는데 어떤 일을, 누가 무슨 일을 어떻게 전화를 하던 뭐가 되어지든 다 기쁘게 받아들이십시오. 전화라도 해주니 얼마나 기뻐요. 잊지 않고 전화라도 해주니 얼마나 기뻐요. 오늘 여러분 행복한 명절 내가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에 기도합니다. 올해는 정말 행복한 명절을 보내게 해주세요.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행복한 명절을 만드는 복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설 연휴며 우리 모두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여 우리 글로리아 가족들 모두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글로리아 가족들은 모두 행복한 명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컵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릇이 아니라, 내 마음이 호수만 되면 모든 것이 다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에 거침돌이 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행복한, 내가 마음만 넓히면 행복한 그런 복된 명절이 될 터인데,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사오니 하나님께로부터 죄가 가려져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복을 누리고 있는데, 그걸 기억하고 마음을 활짝 넓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